자기의 얼굴 생김새가 앞에서 보면 나훈아, 옆에서 보면 탤런트 강서구 닮았다 주장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그 곱슬머리가 조금 길면 제법 베토벤 필이 납니다. 이제 부인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20 몇 년 전에 첫 선을 볼 때 그 상모습도 상모습이 아니었대요. 얼마나 촌스럽게 이렇게 보였는지요. 그 집사님 이야기예요. 부인 집사님 이야기. 그런데 지금 제법 이렇게 모양새가 갖춰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닙니다만 가끔씩 이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부인 집사님 우리 화요일마다 하는 국수봉사 와서 열심히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만남은 그야말로 드라마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이렇게 많이 맞선 본 사람은 드물 거예요.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도 합니다. 수십 번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전설적인 맞선의 마지막 선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아가씨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더래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맞서 봤던 그 아가씨예요. 참 기가 막히죠.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아가씨도 맞선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고 왔는데 딱 보니까 그 전에 서로가 맞선을 봤던 사이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녀들 낳아서 서로 아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분위기 있는 그런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 몇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제 어떤 소개로 서로 이렇게 사귀고 데이트하면 이제 소개팅 한다 그러잖아요. 소개팅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식당에 한번 와봤대요. 와본 적이 있대요. 근데 누구랑 온 줄 모르겠다고. 지금 이제 부인인지 다른 아가씨인지. 그래서 그건 지금 부인한테도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녀를 택했으니까. 이 사람을 택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는다는 거, 특히 배우자를 내가 찾는다는 거, 얼마나 많은 기도 또 심사숙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자를 구할 때도 많은 기도 또 심사숙고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는다는 게 어렵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 마찬가지죠. 직업은 직업, 교회 일이면 교회 일, 다 할 것 없이 그곳에 아주 적합한 사람 이런 찾아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적합한 그런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를 거쳐 가게 되는데 그 한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마침 제자들은 먹을 걸 사려고 동네로 갔어요. 혼자 계신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이 왔어요. 그 지역은 낮에는 태양이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그늘에 쓰이고 낮잠을 자고 이래요. 그래서 그 한낮에 강렬한 태양 밑에서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보니까 좀 행실이 좋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다오 했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 물 한 잔 주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습니까?
물 한 잔을 줬죠. 그래서 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이런저런 가벼운 이제 대화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했어요. 지금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런 거죠. 남편이 없다. 여인의 대답이었어요. 맞다. 지금 있는 내 남편 6번째 남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분 범상치 않는 사람이다 해서 그가 대뜸 이제 그 앞에 있는 유대인 남자, 예수님 유대인 복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좀 이렇게 분간이 갔나 봐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린다.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거 여러분 들으셨죠?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0지파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남쪽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 전에 이제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12지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나라가 이제 갈라져서 서로 이제 왕래를 못하게 됐어요. 이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고요.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왕국 시대 때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당과 베델에다가 성소라고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거 정통적인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예루살렘을 와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우리만 정통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했죠. 그리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요. 막 군인들이 지키고 그러지 않아요.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무서워서 두려워서 잘 못 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뺑 돌아가요. 서로가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성소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밑에 남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만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꼭 예루살렘만 드려야 되는가, 우리 이 산에서 드린 것도 하나님 받으신다 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큰 의문점이에요.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 생활은 그렇지만 굉장한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생활이 그렇게 안 따라줘서 문제지 굉장한 갈증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여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범상치 않은 걸 보고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서 물은 거예요.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네들은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뜻이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물론 어느 곳에서 장소적인 의미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단한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영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정성 있게 드리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는 것이고, 초막에서 들판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질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형식과 또 내용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식 참 중요합니다. 형식 깨뜨리면 내용을 어떻게 담습니까? 그릇이 있어야지 국을 담죠.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자 하는 것이지 형식을 깨뜨리자 하는 건 아니에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껍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알맹이가 담지 않아요. 껍질 없으면 어떻게 알맹이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추수 때 껍질은 가는 거죠. 그때 가는 거예요. 지금 껍질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심판 때에 껍질은 가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형식에 대한 비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형식 그 자체를 비판하신 게 아니에요. 딱 형식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린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려, 자동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다 예배가 상달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진정성 있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또 사람들이 이 형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 그 자체는 잘 건강하게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말에 꼭 집으로 돌아온대요. 세계 비행기 타고 하루에도 수만 킬로를 스케줄을 소화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예요. 꼭 미국에 이제 사는데 꼭 주말에 집으로 돌아온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곳에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자칫 그런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하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가서 출장 가서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어떻게 드리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 그 틀을,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 율법주의로 행하지 말고 그 틀 안에 알맹이를 담는다면 그 틀은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가? 나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배 드려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예요. 안 드려요. 출장 가서, 여행 가서 안 드려요. 어디서나 나 예배 드려 말은 그렇게 하고 안 드려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먼저 예배 드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드려야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육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리 화려하고 순서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으로 드려야 돼요. 자,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모든 예배의 순서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에 여러 순서가 있는데 찬양대 찬양도 있고 대표 기도가 대표 기도하고 또 설교도 있고 여러 순서가 있죠. 이런 순서 하나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이제 대화를 할 때 영혼 없는 말이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영혼 없어. 이게 무성의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성건성, 귀담아 듣지 않고 하는 말, 그런 것을 영혼이 없는 말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간순간 영혼을 담아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순수에 임하셔야 돼요.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누구한테 드리는 찬양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내가 감상하고 은혜 받기 이전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지만은 또 찬양대가 대표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찬양은 나의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에 임하셔야 돼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대표 기도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내 기도예요. 그 대표가 나를 대표해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린다 하지 않아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왜 저렇게 기도하나 뭐 하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 속에 순서 하나하나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설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특징인데요. 저도 이 설교 준비 또 설교하는 거, 이것에 시간을 많이 하래요. 예배 순서 중에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만이 아니에요. 설교가 한 부분이죠. 그래서 간혹 이 설교 끝나면 이제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축도하실 때까지, 후주가 날 때까지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른 예배의 태도예요. 또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조금 오늘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책 봐요, 이렇게 뒤적뒤적. 하나님께 예배드린 태도이겠어요. 이게 순서에 정말 우리가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성의를 담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영의 예배예요. 이래야만이 참된 예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절 찬양제가 있었죠. 3부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이 3부 예배 시간에 왔대요. 우리 부목사님께 이제 그 예배에 설교가 없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설교는 없습니다. 그러더니 참 아쉬운 듯 하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참 이해할 수 있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마음이에요.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곳에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 한 구역이. 거기 메시지가 있어요. 또 그런 형식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형식 중요합니다. 형식 파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떠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리는가,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책에서 저자가 잘 지적해 놓았는데, 우리가 진리라 할 때 우리말의 어감은 어떤 옳은 이치 해서 좀 관념적이에요. 그런데 좀 언어적으로 더 가까운 것은 참이라 하는 것으로 번역하면 더 좋겠다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참으로 예배드리는, 정직하게 순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니라, 시편 기자는 33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 예배,
이 모든 것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 예배자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셔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게 된 것이고 누리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상한 심령이 아직 있습니까? 가지고 오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합니다, 내 마음 상했어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그걸 그냥 태워드린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대로 태워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게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정직하게 예배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에메트라는 것인데, 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원어를 조금 씁니다. 이게 아멘에서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 아멘에서 온 거예요. 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들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화답했어요. 성경 보십시오. 에스라가 다니엘서 성경 그냥 읽는데 성도들이, 그 회중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아삽이 지휘하면서 찬양을 했었어요. 성소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게 참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바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을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팀이 지금 읽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또 중보기도, 영적 전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참 도전이 되고 좋은 책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볼 책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부분에 이런 해석이 좀 잘못돼서 좀 말씀드려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 예배는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들여서, 피를 들여서 드린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간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간 예배였기 때문에 그게 영의 예배고 참으로 드리는 진실된 예배였다. 그러니까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곡식을 드린 거예요. 가인의 예물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거의 어린 양의 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은 틀린 거예요. 정확히 틀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창세기 있는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어린 양 피가 없어요. 그냥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는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진정성 있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아벨은 아멘으로, 진리로 들어가요. 에메트로 드린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 곡식이든 양이든 소든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형식 중요합니다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상처, 답답함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왔습니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신명기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남쪽 유다 사람들과 좀 생각이 달라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성경으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이건 이제 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라. 이걸 인정하는데 선지서를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도 그럴 것이 이 선지서 문서로 남겨진 이 예언서의 대부분은 남쪽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물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서로 남기는 예가 거의 없어요. 뭐 호세아 선지자 있지만 거의 없어요. 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 이 남쪽 사람들. 물론 이제 북쪽에도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나 문서로 기록으로 남기질 않았어요. 직접 이제 남긴 그런 선지자들은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인데, 유다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유대 지파, 유다 지파 있죠. 다윗의 자손. 거기에서 메시아가 난다 하는 것을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보면 이 선지자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난다 예언을 미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인이 이제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구원을 이제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까지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게 되시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여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너희들은 이렇지만 우리는 할 때 유대인 입장에서, 여자가 유대인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이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이런 말씀은 바로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에서 구원이 난다. 그리스도, 구원자인 그 분이 유다 지파에서 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그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어디서나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였어요.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만 예배의 처소가 됐다고 유대인들이 주장하게 되는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요. 여기서만.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한 거죠.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리심산, 어디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강당에서 드리든 좋은 또 건물에서 또 안락하게 드리든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마다 영으로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영혼이 있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진리로 드리세요. 참으로 아멘 하면서 드리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